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조용한 위로와 작은 기적을 건네는 그림책 한 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삶을 이어가는 한 고개사와 그 곁을 조용히 지켜주는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는 균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용기를 건네는 따뜻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목 고개사와 천사. 글 마크 셰넌, 그림 데이브 셰넌, 옮기니 임정훈님이고요. 출판사는 도서출판 파란 하늘이고요.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립니다. 표지 앞면을 보면 고기사가 다리를 올리고 팔 하나를 드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을 볼까요? 천사가 있는데요. 잔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천사가 된 고기사 또는 우리의 천사는 12, 13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프랑스 민담입니다. 페클레라는 이름은 벨리프라가 엮은 아름다운 사라집, 프랑스 사라집인데요. 1989년에 떠왔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을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엄격한 종교적인 정통성을 넘어서서 대중적인 호소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원래 전해 내려오던 전설적인 이야기의 본질적인 매력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전염병은 1347년부터 1350년 사이에 창궐했던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로 우리의 고개사 페클레어 정신이 살아서 영원히 전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글 쓰는 이 마크 셰넌이 한 글이 적어져 있네요.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내지 않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페클레라는 사내아이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페클레가 가난하기였을 때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는데 엄마 아빠도 그만 그 전염병에 걸렸거든요. 엄마는 페클레를 산 너머에 사는 할머니네 집으로 보냈어요. 마른 꽃과 나무가지로 만든 천사를 담요 안에 곱게 넣어서요. 그게 엄마 아빠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페클레는 막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공중제비와 제주넘기를 아주 잘했어요. 7살이 되자 페클레는 아침마다 오두막집을 나와 마을 근처 광장까지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멋진 묘기를 보여주려고요. 먼저 페클레는 나무공으로 하는 묘기를 보여주었어요. 그 뒤 물고기처럼 공중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팔다리를 한껏 비틀면서 자갈밭을 구르는 묘기를 보여주었어요. 9살 때에는 광장 분수대 가장자리를 물구나무를 사서 한 바퀴 빙 돌기도 했답니다. 페클레는 정말 멋진 고기사였어요. 할머니는 그런 페클레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주었고 페클레의 묘기에는 날이 갈수록 늘어 보이는 사람들의 즐거움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페클레의 묘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페클레 만세! 소리치며 페클레의 모자에 동전을 던져 넣기도 했어요. 덕분에 날이 저물 즈음이면 페클레와 할머니가 끼니거리를 살 정도 돈이 모이곤 했지요. 저녁 식사 전에 할머니와 페클레는 엄마가 만들어준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날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페클레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기도했어요. 덧붙여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과 빛이 깃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신비한 뜻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아침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페클레가 잠든 사이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거예요. 혼자 남은 페클레는 음식이 다 떨어지자 집을 떠났어요. 너무 슬퍼서 묘기를 부릴 수도 없었던 페클레는 대신 음식을 구걸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던 페클레는 산 너머에서 또다시 전염병이 퍼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느님이 벌을 내린 것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더욱더 공포에 떨었지요. 사람들은 아무도 페클레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페클레는 밤이면 마구간에서 새우잠을 자며 계속 이곳저곳을 떠돌았어요. 결국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저녁 페클레는 길가에 있던 십자가상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는 듯 고요히 쓰러져 있는 베클레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늦게 베클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베클레 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그릇을 들고 말이에요. 얘가 깨어나서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난 좋은 수사라고 한단다. 그분이 말했어요. 마을에 다녀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지. 그나저나 이제 일어나서 뭘 좀 먹어야지. 그러면서 수사님은 페클레를 침대에서 일으켜 주었어요. 좋은 수사님은 페클레를 부엌으로 데려가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난로가에 앉혔어요. 그러고는 콩과 소시지가 듬뿍 든 슈트를 페클레에게 한 그릇 가득 퍼주었지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페클레는 좋은 수사님에게 할머니 이야기와 고기를 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사와 기도가 늘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고도 했고요. 페클레야,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난 믿어. 페클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좋은 수사님이 말했어요. 우리 수도원에도 천사상이 있는데 나랑 함께 가서 볼래? 수사님의 말에 페클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수사님은 페클레를 수도원에 있는 성당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천사상을 보자 페클레는 고향 생각과 엄마가 만들어준 천사 생각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그러자 팔다리가 근질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페클레는 공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공중으로 휙 뛰어올랐어요. 그러고는 앞으로 한 바퀴 뒤로 한 바퀴 제주 넘기를 하면서 성당 주변을 휙휙 돌았어요. 눈을 반짝거리면서요. 그때 성당문 쪽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쿵쿵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발자국 소리가 뚝 그치자마자 존! 하고 수사님을 부르는 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도원의 원장인 아보트 수사님이었어요. 페클레는 제주 넘기를 멈추었어요. 존 수사님은 원장님에게 페클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원장님이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로군. 하지만 페클레, 이곳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고개를 하는 곳이 아니야. 네가 여기 있고 싶다면 있어도 돼.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소란 피우면 안 된다. 약속할 수 있겠지? 원장님의 말에 페클레는 천사상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약속할게요. 페클레는 존 수사님 옆방에서 지냈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챙기고 보살펴 주었지요. 수도원의 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늘 옆에 앉았어요. 수사님들은
모두 베클레의 밝은 성격을 좋아했지만 원장 수사님은 못마땅한 듯 엄한 눈으로 베클레를 바라보았어요. 날마다 존 수사님은 베클레가 할 만한 일거리를 찾아주곤 했어요. 베클레는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고 밤이면 천사상 앞에 가서 예전에 할머니랑 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비록 할머니는 안 계셨지만 베클레는 천사상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봄날 오후 존 수사님은 마을로 물건들을 구하러 가고 베클레는 수도원 앞 계단을 쓸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한 아주머니가 쉬지 않고 울어대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가왔어요. 수사님,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아기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아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아주머니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베클레는 아주머니가 누구에게 말하는 건가 싶어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베클레는 아기를 자세히 보았어요. 그런데 아기 얼굴에 검은 반점들이 돋아있는 게 보였어요.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베클레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멎는 것 같았어요. 수사님, 제발 부탁이에요.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어요.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아기 엄마는 계속 울면서 애원했어요. 베클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손으로 나비 모양을 만들었어요. 베클레가 손가락을 부드럽게 발라기자 마치 진짜 나비가 계단 근처를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울던 아기는 파란 눈을 들어 나비를 바라보았고 베클레는 계속 팔락팔락 나비의 날개짓 모양을 흉내냈어요. 아기는 작은 팔을 흔들더니 울음을 그쳤어요. 그런데 베클레의 나비가 아기에게 점점 가까이 날아오자 갑자기 아기는 또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베클레의 얼굴에 아픈 아기의 뜨거운 숨결이 확 끼쳤어요. 베클레는 아파하는 아기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문득 원장님과 했던 약속이 떠올라 베클레는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베클레는 곧 묘기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것처럼 아기를 즐겁게 해주었지요. 베클레는 껑충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며 물고나무를 섰어요. 그러곤 물고나무를 선 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계단을 올라간 뒤 꼭대기에서 몸을 날리며 공중제비를 2바퀴나 돌았어요. 하지만 아기가 막 울음을 그치자마자 베클레의 뒤에서 문이 비죽 열리더니 원장님이 나타났어요. 원장님은 화가 나서 눈이 접시만큼이나 커져 있었어요. 베클레, 약속을 어겼구나. 원장님이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아기와 아기 엄마를 보고는 맙소사, 아기가 전염병에 걸렸구나. 그렇다면 베클레 너에게도 얼마 쓸 거야? 하느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고 말했어요. 베클레, 넌 하느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배신했다. 당장 여기를 떠나라. 원장님은 멋진 조각이 잔뜩 새겨진 무거운 문을 쾅 닫고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베클레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존 수사님이 돌아왔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들은 존 수사님은 아기 엄마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 말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언덕 아래에 있는 십자가상 앞에서 기다리세요. 금방 쫓아가겠습니다. 수사님,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천사님을 한 번만 더 봐도 돼요? 베클레가 창백한 얼굴에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수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물론이지 백클레야. 대고 말고. 하지만 서둘러야 한단다. 천사님, 이제 저 여기를 떠나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그동안 천사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따뜻함과 빛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어요. 수사님들과 저 가연 아주머니와 아기도 꼭 보살펴 주세요. 백클레는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뒤 백클레는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온 마음과 영혼이 담긴 백클레의 아름다운 묘기를 보던 좋은 수사님은 마음 한구석에 찡해 왔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춤이었지만 수사님은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수사님은 백클레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당이 빛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사상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눈부시게 흰 빗줄기와 함께 백클레에게 날아왔어요. 천사는 백클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천사와 백클레는 하늘 높이 높이 날아올라 점처럼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천국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군요. 내가 지금 뭘 본 겁니까? 좋은 수사님 뒤에서 원장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사님이 뒤돌아보니 원장님은 두 손으로 가슴의 십자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좋은 수사님은 다시 앞을 보았어요. 하얀 꽃잎들이 천국의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몹시 춥던 12월 어느 날 저녁에 백클레를 처음 만났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좋은 수사님의 마음속에 그동안 백클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결처럼 떠올랐어요. 이제 수사님은 꽃잎들이 나비가 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백클레와 천사는 아주 가버린 거예요. 좋은 수사님은 언덕 아래 십자가상 앞으로 갔어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보니까 아기 얼굴이 아주 깨끗하고 밝아져 있었어요. 백클레가 가버리자 전염병도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좋은 수사님과 아보트 원장님은 자신들이 그날 기적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상이 있던 자리에 이젠 하느님의 고기사가 된 백클레의 동상을 세웠지요. 그 다음부터 수도원 주변에는 다시는 전염병이 돌지 않았대요. 농사도 늘 풍년이었고요. 혹시라도 수도원에 갈 일이 있다면 수사님 한 분이나 두 분이 과수원 언덕에서 화창한 봄날에 제주 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혜영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고기사와 천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삶은 때로 높은 줄 위를 걷는 고기처럼 아슬아슬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응원하고 지켜보는 마음들이 있지요.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바로 그 천사가 되어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로 살며시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